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항상 예배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나는 항상 예배 중입니다 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책도 나왔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만든 책도 나왔는데요. 좀 다양한 곳에서 많은 질문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대답하기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아마 대답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신학적인 질문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왜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한 분일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답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좀 애매한 것들, 기말고사 기간에는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되나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최고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인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청년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청년이 한번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 청년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언젠가는 무신론자와 채팅으로 서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가 저에게 사용했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받았던 그 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질문이 바로 이런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질문이 좀 극단적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그런 비약적인 질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는 훌륭한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러한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사실 우리 삶의 어떠한 영역들을 살펴보면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맞나? 만약에 맞다면 내 삶의 이 부분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한 가지 이러한 질문들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보여지는 현실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가 요구한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절대 서로 동떨어질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답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앞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놓은 차들을 종종 보시죠? 아마 보시면 저 사람 초보니까 빨리 추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차가 저보다 훨씬 운전을 잘해서 여기저기 추월하면서 막 앞으로 치고 나간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기 초보 운전이라고 써붙여 있긴 하지만 지금 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절대 초보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다, 나는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복음과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저 사람의 삶은 성령님이 운전하고 있는 삶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를 충분히 감안하고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삶의 변화가 너무나 희박하다면 우리는 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언가 그 사람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장애물은 첫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심겨진 씨가 정말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싹이 났는데 실제로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책망했던 것처럼 신령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무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아직도 자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했던 사람처럼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둔해서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고 양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 년이 흐르면 그 사람이 자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느슨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제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솟아나는 생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겉으로 뿜어져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뭔가 중간에 단단히 막혀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중간에 단단하게 막혀 있는 것을 뚫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서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몇 장의 말씀이죠? 12장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1장 1절의 말씀이라면 굉장히 갑작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산채로 드려라. 갑자기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와서야 바울이 했던 명령입니다.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자, 이것이 너희에게 사실이니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처음 구절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바울이 했던 말은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자리에서 했던 말씀처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장에서 3장까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그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버려 주셨을 때 온갖 불의를 행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예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기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러한 자비하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그 복음에 따르는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어들은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은 사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양자를 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입양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데도 그 아이를 입양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입양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이분이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가 다 사랑해야 돼 라고 무조건적인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장에서 11장까지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입양하기 전에 네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봐라. 너는 정말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었다. 이 아버지가 없었다라면 너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너를 입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베풀었는지를 봐라. 자기의 친아들,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너를 입양하기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어떤 가족에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지 생각해봐라. 1장에서 11장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바울이 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너에게 그러한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라고 12장 1절부터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은 12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의 총체적인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12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드리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너희 몸이라는 말이 있고 그것이 곧 산 제물이다 라는 말이 있고 그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영적 예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과 산 제물과 영적 예배라는 말로 계속해서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성도들은 실제로 성전에서 양을 바쳐서 죽이는 그러한 제사 제도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보았던 혹은 들었던 그 제물 있잖아. 근데 그것이 이제는 너희 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거룩한 양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몸과 제물과 영적 예배는 각각 강조하는 점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 몸이라는 말은 제물의 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약 지금 레위기랑 쭉 읽고 계신가요? 혹시 레위기에서 막히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민수기를 넘어서 신명기에 들어왔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다 보시면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사 제도에는 제물 몇 마리, 어떤 제사 제도에서는 제물 중에 어느 부분은 버리고 어느 부분만 드려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드려야 할 제물이 너희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을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너희 몸이 가리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몸뚱아리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포함한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전 인격적인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희 시간, 너희 재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드려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성전과 같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사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가서 7절과 8절에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할 때 강조가 되고 있는 점은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져야 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산 제물이 있는데요. 우리의 몸이 곧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물에 대한 부분은 이 제물의 질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어떤 제물이냐, 어떠한 상태의 제물이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들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혹시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병들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기록들을 보면 그 제물들에 대해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을 건드리거나 혹은 만지거나 먹거나 잘못 다루게 되는 경우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무서운 징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지기로 따로 구별된 제물들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분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너희가 바로 그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 바로 너희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산 제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혹시 제물 중에 살아있는 제물이 있나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물과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서로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단에 바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인 때문에 이 제물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이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했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산 재물이라고 부를 때 그가 강조한 부분은 우리 삶이 그만큼 고귀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정결한 재물이 돼야 한다. 바로 재물의 질을 강조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재물로서 우리의 삶이 다른 그 어떤 것과 구별된 거룩한 성질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라는 말은요, 재물이 드려지는 방식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제물로서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이냐, 바로 그 부분을 이 영적 예배가 말해주는데요.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삶으로 나타나는 진실된 예배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이 껍데기나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예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도 올바라야 되고 외면도 올바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속도 그렇고 겉도 그렇고 참되고 진실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강조점이 바로 바울이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몸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들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이 시간, 공식적인 예배 시간만 생각하거나 혹은 주일에 우리가 만찬을 떼는 그 행위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영역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라디오 생방송 시간에 생방송을 할 때는 이 부스라고 하죠. 거기에 뭐라고 사인이 들어오죠? 온 에어라고 불이 들어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방송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방송 중이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공중에 흘러나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면 이제 마음껏 잡담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모드가 있고 그것이 아닌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배 중에 불이 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등 뒤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 중입니다라고 써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제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바쳐질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삶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사셨고 그분께 바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명절 때 아내와 휴게소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과일을 사거나 뭔가 선물을 준비할 때 아내는 아주 신중하게 고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토마토고 다 똑같은 사과 같은데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색깔이 다르다. 제가 볼 때는 똑같거든요. 근데 다르고 이건 조금 움푹 패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땐 아닌데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그러한 상품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제 아내만 그런가요? 좀 특별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살 땐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 한 상자를 사드렸는데 10개 중에 9개가 썩어 있다면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이건 무슨 메시지일 거야. 내가 교회 지금 안 나온다고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상품을 살 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상품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내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상품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바쳐질 대상이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절대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말한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 우리가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비의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아주 부족하게 흠이 있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 말한 묵상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내가 지금 입에서 내는 말들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예배가 강조했던 부분은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릴 때 껍데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까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외식주의자를 요구하지 않고요.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장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제물로서 바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2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처음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대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을 했고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이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풍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 생각이 변형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영향받지 않게 하라.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이 세상의 풍조가, 이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들을 빚어내지 않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no longer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더 이상이라는 표현인데요. 왜 그런 말이 붙어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 했던 일들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만히 있다 보면 저절로 우리 생각들이 그렇게 빚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흙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금수저, 흙수저. 제가 최근에 명절에 장인어른 댁에 내려가니까 집에 금수저가 있더라고요. 금은 아닌데 금색 수저.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이 집은 다 금수저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합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저는 금수저인가요? 예, 보통 저희 아버지나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뭔가 권위가 있고 재물이 있고 튼튼해서 제가 살아가는 어떠한 든든한 토양이 될 때, 그럴 때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금수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흙수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힘들게 살아갈 때 흙수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느덧 저도 나는 흙수저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재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나는 흙수저구나.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배경이 좋아서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평, 또 어머니에 대한 불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다르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대로 금수저, 흙수저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대로 우리 생각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생각들을, 이 세상의 그런 사고방식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바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의 모든 본질은 사실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인데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이 변해야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종교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겉을 우리가 노력하면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수행하면 우리 안도 평안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 방식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시신이 들어있는, 썩어서 부패한 것이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속에서 시작해서 겉으로 흘러나온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특히 여기 변화를 받으라라는 표현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신약 성경에 총 4번이 등장하는데 모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라는 표현에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점점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온 변화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시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바울은 12장 2절에 너희는 변화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고요, 변화를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꼭 필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앞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되게 재미있게 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리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치관을, 생각을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 가졌던 생각들, 그전에 가졌던 가치관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도록 바꾸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손을 놓으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가르침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너희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옛 사람이 생각했던 사고방식과 삶을 처단하고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롭고 의로운 삶을 날마다 입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실 성화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고 있는 변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옛날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이 세상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수록 꼭 빠짐없이 그 사람의 특징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을 고치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시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변화를 받아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만 보시면 이것은 약간 행동이나 삶에 관련된 부분이기보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까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분별하라라고 했으니까 분별하면 여러분 살아가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왜 앞에 마음의 변화하고 이어서 똑같이 생각에 머물러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번역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뒤에 분별하라라는 이 단어는 흠정역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입증하라입니다. 입증하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행해 봄으로써 확증하라, 확인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온전한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하게 알라. 2절 말씀 이후부터 이제 3절부터 그리고 15장 13절까지 바울이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합니다. 너희가 사회에서는 이래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래야 된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2절에서 멈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3절부터 언젠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절대 가치 없는 삶이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아름다워 보이든 아니면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아주 거룩한 재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부터 벌써 고귀하다라는 것이 매겨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큰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도 여러분은 예배 중이고요.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은 예배 중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여러분은 예배 중이고요.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여러분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은 예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기뻐하는 대로 혹은 내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면 TV를 보든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어떤